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보시면 의로운 사람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흔히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탄 메시지를 많이 전하죠, 그죠? 주로 많이 전하는 게 임마누엘. 이렇게 아까 보시면은 우리 23절에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임마누엘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죠? 원래 신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신은 어떤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그 영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육을 입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그 뜻이에요. 이게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영적으로는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0년 동안이죠, 그죠? 30살, 33년 동안, 특히나 3년 동안, 공생활 3년 동안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으로서의 하나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그게 임마누엘의 원래 여기의 의미인 거죠, 그죠? 그냥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죠? 임마누엘 하시는 함께 하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도 포함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이 중요한 겁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뜻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요셉 얘기를 좀 저는 갖고 많이 해요. 이 아버지 요셉 얘기 그죠? 그 19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이제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마리아가 이제 이 요셉하고 아버지 요셉하고 약혼한 거죠, 그죠?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우리는 뭐 약혼하면 아직 남남이잖아요, 그죠? 요즘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남남인데 이 사람들은 약혼하면은 뭐요? 실제 부부가 된 거예요. 뭐만 안 하는 거예요. 잠자리만 같이 하지 않는 거지 실제는 부부에 똑같아요. 이게 우리 조선시대 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도 부모들이 이렇게 약속해 놓으면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뭐 서로 얼굴도 몰라도 그냥 부모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 결혼시키자 하면은 해요, 안 해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쩌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랑.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결혼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랑 조금 다른데 이렇게 약혼을 하면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8절에 보시면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약혼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실제는 결혼한 거랑 똑같아요. 뭐만 안 해요. 잠자리만 안 하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고 한 1년이가 있다가 결혼하고 아마 이럴 건데, 그런데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뭐가 된 거예요? 왜? 임신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 전에 이렇게 이제 임신하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다른 남자랑 뭔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는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결혼 전에 어떤 같이 잠자리 하기 전에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것을 확 공개하면 뭐가 돼요? 죽죠, 그죠? 죽으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제 숨겨주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숨겨주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냥 두 가지 다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드러내면 사람이 죽고, 이걸 또 그냥 결혼하면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떳떳하지 못하고. 이제 이게 이 요셉에게 둘 다 있는 거죠. 이걸 둘 다를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면 사람도 죽이지 않고 우리 현대의 윤리 도덕으로 보면, 우리나라 윤리 도덕으로 보면 이거 옳지 않은 거죠, 그죠? 옳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어떻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숨겨주는 것을 또, 그리고 내가 가만히 끊고자 해서 그로부터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으로부터 나도 뭐예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양쪽 다를 충족시키는, 나름대로 충족시켰다는 건데,
특히나 저는 충분히 드러내서 사실은 그 보통 남자 같으면 드러내서 뭐예요? 예, 그에게 뭔가를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 하나님에 된 것이니까 네가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뭐하라? 데려와라. 아내로 맞이해라. 자, 그래서 저 역시 나오는 거예요. 뭐 그거 어떻게 믿어요? 보통 같은 뭐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그죠? 여러분 같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장로님 믿을 수가 있겠어요? 장로님은 가실 것 같아. 근데 이게 이제 순종이라는 거죠, 그죠? 이걸 받아들여요, 그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보면은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제 하나님이 약속된, 즉 성경에 약속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은 거기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그러니까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사실 이런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냥 성령님의 뜻이다. 이것도 중요한데 그런 성령님의 즉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에게 미리 예언된 것이다 아니다? 예언된 것이다. 어디에? 성경에. 그러니까 신약이니까 어느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데서 사실은 저는 좀 많이 순종하죠. 좀 이 세상 것에서 좀 무너지는데 좀 놀랍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런 일련의 일이 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몇백 년 전에 적어도 400~500년 전에 이사야서 보면은 이런 일이 될 것이 미리 예언돼 있다 안 돼 있다? 예언돼 있다. 그것을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한다? 너희가 성취해 가는 사람들이다. 특히나 요셉 너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 즉 네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내 아내 될 사람 아내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누구다? 성경에서 말한 그 구세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너를 이것을 받아들이고 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셉 너는 그 메시아의 탄생에 뭘 하는 거예요? 일조를 하는 일꾼이 되는 거죠. 그죠? 메시아 탄생의 아버지로서 역할이지만 그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요셉이 이걸 거절해버리면은 그 드러내갖고 돌로 쳐 죽여버리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죠? 여러분 이제 상상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 탄생을 보면은 여러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에 일조하고 또 수많은 사실 아이들도 죽고 이러거든요. 그죠? 그런 일련의 일들이 배경에 쭉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일어나기 전에 벌써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일이다 아니다? 예언되어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 좋아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얘기하는 것은 실제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올라가면 구약 성경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다 없다? 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적어도 이거랑 비교해 보면 이 마태복음 쓰여진 예수님 탄생이랑 비교해 보면 한 500년 전에 쓰여졌다고 추정하거든요. 400~500년 전에 그 이사야서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500년 전에 쓰여진 그 예언의 말씀을 500년 후에 이루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약에 써있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을 우리는 뭐예요? 이 시대의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그러한 이루어야 될 소명이 주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2021년 12월 25일 성유교회에 모여서 이런 얘기를 들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이런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아니다? 계획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개인이 뭔가를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삶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는 삶을 찾아간다는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힘이 세도 그렇게 하나님 일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삶을 헤쳐나간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한 일을 찾아가고 그 실천해 나가고 지금 요셉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큰 일이 주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요셉만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당사자 마리아 더 크죠, 그죠? 사실은 마태복음에는 이게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과 어디 보면은 또 이제 마리아가 또 이제 그죠? 막 또 하나님 천사 나타나서 막 하죠, 그죠? 또 이 예수 마리아의 어머니, 그죠? 그 부모들, 그들도 이거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일들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보면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불려서 다니는 그런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다 뭐예요? 다 연속, 다 흔히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죠? 그렇게 본다라면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 주님의 탄생을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이 일이 사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은 영광이죠, 그죠?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뭐 성탄절이니까 그러기에는 보통 사람들인 거고 우리는 성탄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여러분의 갈 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것을 보고 가야 되는지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도 예수님 탄생을 마무리하면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환영하면서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요셉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늘상 하는 이야기가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성탄절에 하는 메시지는 우리 한국으로 기준하면 1년을 정리하면서 또 예수님 한번 또 보시고 탄생을 통해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또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도 마치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탄생을 지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비춰서 한 해를 또 정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2022년을 시작하는 그런 귀한 그런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24, 25절을 좀 마무리하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재미난 얘기 할게요. 이제 아무튼 추워서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동침하지 아니했다 그러는데 우리 이제 사실은 이제 천주교에서 진짜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만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죠, 그죠? 마리아는 그 이후에 많이 낳아요, 안 낳아요? 많이 낳아요. 아들을 한 3명 정도 더 낳고 딸도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리아는 많이 낳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리라 어떻게 해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바로 밑에 남자 동생이 야고보고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 무리에서 수장이 돼요. 장로가 되죠. 그렇죠? 장로로서 수장이 돼요. 그렇게 있으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다 없다? 많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결국 요셉의 순종이 절대적인 순종이죠. 그죠? 자,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순전적인 삶을 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이시죠. 신의 영역, 즉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만 살기를 뭐하지 않으시고 그것만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낮고 낮게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짊어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죠? 최고의 순종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제 요셉과 같은 순종은 성경의 사람들 보면 다 그죠? 이렇게 여기에 요셉도 순종하지만 구약의 야곱의 아들 요셉도 어마어마한 순종을 하죠, 그죠? 다윗도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데 특히나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요셉의 순종은 정말 엄청난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마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저도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혈기왕성했을 때는 막 못했을 것 같아요. 결국 요셉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도 믿고 순종함으로 메시아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요셉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적어도 이 요셉을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보다 앞선 사람이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선지자의 말을 믿고 따른 사람이 이 사람 아니에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된 이 사람이 바로 너 아내에게 미리 잉태된 그 사람이다. 그 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걸 누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일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좀 겸손하게 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누구의 때에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다 달라요. 그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때는 어느 특정한 때가 있나요? 저는 매 삶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 삶이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 삶이 시험이든 환난이든 어떠한 일이더라도 여러분이 기쁨과 행복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셉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고통이잖아요. 그죠? 이거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내가 총각인 줄 알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애가 셋 있어. 이거 뭐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거랑 유사한 거죠. 그죠? 그보다 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요셉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갖기를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잉태와 함께 또 하나 생각할 점은 마리아가 동정녀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진 순결한 여성입니다. 하늘의 신비를 잉태하고 핍박과 오해 속에서도 순종하고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누구의 동정녀? 마리아인 거죠.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어디에?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룬 것이 누구예요? 이게 지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비춰봐야 될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되죠. 결국은 뭐야? 순종이다 아니다? 순종이다. 뭐 순종이 제사만 낫다는데 제사는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제사라는 거는 우리 한국 제사 말고 순종이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것보다 뭐 어떠한 것을 드리는 거 귀한 것을 드리는 것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안 낫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순결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누가? 사람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하나님 뭔가를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다. 저는 무조건 다르다. 이 세상에 사람과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희 집에 너무 조금만 할게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정말 똑똑해. 근데도 뭐예요? 개는 개다. 걔는 강아지예요. 정말 생각보다 정말 똑똑해요. 정말 똑똑하고 알아요. 누가 자기를 뭘 줄지를 너무나 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면 어떻게 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 그러나 좀 있으면 또 와요. 또 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 강아지는 강아지인 거죠. 그죠? 사람이 아무리 못해도 사람은 뭐예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이 세상의 다른 창조물과는 다르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뭐예요? 특히나 뭐 예배 뭔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사람 말고 예배 드리는 게 있으면 뭐예요? 호랑이가 예배를 드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그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 탈을 쓴 사람인 거지. 사람인 거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순종하신 것이고 예수님 주변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 메시아를 통한 약속, 선지자를 통한 약속, 구약을 통한 그 약속을 누가? 예수님,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가? 사람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에 일어난다. 그 예수님 이외에도 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이룬다 안 이룬다? 이루신다. 그 도구가 되는 것을
것은 누구의 영광이죠, 그죠? 그리고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요셉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이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고통. 마리아도 또 어마어마한 고통일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남자랑 그게 없는데 뭔가 임신을 했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도 순종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의 하는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마리아가 옛날 진짜 기독교에서 우리 말할 수 없었던 게 답변할 수 없었던 게 아니 여자가 남자랑 잠자리 안 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어? 그게 말이 돼? 제가 그랬죠. 말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오늘날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여자 없이도 애가 만들어요. 여자 없이도 애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벌써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돼 있어요. 단백질에 무슨 핵만 있으면 된대요. 그럼 그걸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꼭 남녀가 옛날 같으면 답이 안 되지만 오늘날은 돼야 안 돼요. 되지 당연히. 마리아가 흔히 우리가 남자 없이도 잉태되는 이 사건을 우리는 성령에 의한 잉태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이제는 이것이 다르게 잉태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 성경을 하나님의 일을 많이 대신한다 그러는데 대신한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병원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고 안 아프게 해주고 또 뭐 시험과 환란이 오잖아요, 그죠? 이런 역병이 돌고 또 전염병이 돌아도 또 이제 이겨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시대에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해주셨지만 그거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맞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은 너희들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우리에게 주시죠, 그죠? 그러나 더 큰 시련과 환란도 늘 온다 안 온다? 온다. 성경에서 안 온다고 한 거예요. 나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시험과 환란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한 성경은 어디에도 없어요. 너는 나를 믿을수록 나의 제자가 될수록 너희들의 삶은 더 힘들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더 핍박받을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면은 뭐가 될 것이다? 영생의 길로 너희가 갈 것이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의 것을 소중하죠. 이 땅의 것을 초점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끝은 어디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예수님 탄신일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찜하여 우리도 요셉의 아버지 예수님의 이 세상의 아버지 요셉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동정녀 마리아처럼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